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밤에도 편안한 쉼을 허락하시고 이 새날 새 아침에 저희들을 주님의 제단 앞에 불러 모아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택하여 주님 자녀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재림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셔서 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가 이 세상 죄 많은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날마다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하여 살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성으로 좀 더 부드러워지고 순결하고 고상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명하신 성전 건축도 아버지 하나님 순조롭게 진행시켜 주시고 또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실 때 손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전 건축이 무사히 건축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삼각교회 매매와 또 부족한 자금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아멘. 이 일들을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께만 의지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이 온전히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 이 일들이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꼭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아뢰오니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자신들이 너무나도 나태하고 게으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강건하게 해주셔서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둔 백성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들을 위하여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이제 마지막 때라고 다들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더한 것을 누리고 살 일이 없습니다.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이 빈 마음으로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를 마음에 가득 담아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드려줄 수 있는 그러한 풍성한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육신의 고통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속히 쾌유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손잡아 주셔서 그들의 부족한 것도 채워주시고 예수님 손 놓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서로 은혜를 나눌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여 있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힘차고 인내하며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또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력낭독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11월 4일 목요일입니다. 277차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기도력 제목은 고대하던 구원자입니다. 기억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입니다. 이어서 기도력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6월절을 지키고 돌아온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적에 대한 소식도 함께 가지고 왔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성전을 함부로 취급하는 제사장들의 탐욕과 오만함을 개탄하는 이가 많았습니다. 그들은 관원들을 쫓아내신 그분이 고대하던 구원자이시기를 바랬습니다. 그런 중에 잔뜩 부푼 자신들의 기대에 확답을 주는 듯한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 선지자가 자신을 메시아라고 직접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가나로 가는 도중에 나사렛을 방문하지 않은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구주께서는 제자들에게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느끼는 대로 인물을 평가합니다. 속 좁고 세속적인 자들은 그리스도의 미천한 출생 배경, 초라한 의복, 매일의 고된 노력을 보고 그분을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죄의 흔적이 없는 그분의 순결함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나에 돌아오셨다는 소식이 갈릴리 전역에 퍼졌으며 그 소식을 고통을 당하는 자들과 마음이 상한 이들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가버나움에서는 이 소식이 왕을 섬기는 어느 고관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관원의 아들은 불치병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치료를 포기하고 그 아이가 죽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이가 매우 쇠약했으므로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살아있을지 염려되었지만 이 신하는 예수님께 자신의 직접 사정을 아뢰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한 아버지의 기도가 위대한 의사이신 예수님의 동정심을 불어일으키길 바랐습니다. 그는 야곱처럼 승리했습니다. 주님은 자신에게 매달리며 간청하는 영혼을 피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 신하는 전에 결코 경험한 적 없는 평화와 기쁨을 지니고 구주가 계신 곳을 떠났습니다. 그는 아들의 회복을 믿었을 뿐 아니라 강한 확신으로 그리스도께서 구속주가 되심을 믿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고대하던 구원자라는 제목으로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읽으시면서 좋으셨던 구절이나 받으신 바 은혜가 있으면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지막에 주님은 자신에게 매달리며 간청하는 영혼을 피하지 않으십니다. 구절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아멘. 우리가 새성전을 위해서 매달리며 간청하는데 주님께서도 이미 다 아시고 우리 필요를 아시고 또 우리가 무엇을 간구하는지도 다 아시고 또 우리 필요를 다 아시면서 반드시 그 새성전 건축이 성공적으로 잘 완공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멘. 저는요, 맨 밑에 그는 아들의 회복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강한 확신으로 그리스도께서 구속주가 되심을 믿었습니다. 여기서 강한 확신에 대해서 저는 그 단어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우리도 새성전 건축을 향한 믿음의 그 확신을 갖고 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 중간 단락에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이제
유월절을 지키고 돌아오는 갈릴리 사람들 예수님 보여준 이적에 대한 소식도 함께 가져오고 또 성전에서 정결을 위해서 예수님이 막 그렇게 업고 막 화를 내신 것들 보고 또 이제 그렇게 보면서 저분이 구원자다. 우리가 고대하던 구원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었는데 하지만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미천하게 출생했고 또 여러 가지 그 겉모습을 보고 구세주가 아니다. 그 사람은 구세주가 아니다. 그래 믿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종종 사람을 겉으로만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 속된 그 깊은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저도 새벽 기도 때 수차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교회를 짓죠. 이제 교회가 이제 지금 교회처럼 작지가 않아. 이제 커요. 우리가 270서 거의 이제 300명 이제 이상이 오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소홀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소홀하게. 들어오는 사람들을, 개개인 사람들을 보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한 사람의 영혼도 굉장히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한 영혼, 그 외모로 보지 않고 정말 그 사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되고, 처음 오는 사람들에게 정말 대환영을 해야 되는 책임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잘하고 계시어요. 잘하고 계시는데 더 잘하시고 오시는 분에게 우리의 사랑을 보여줘야 되겠다고 오늘 특별히 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저는 그들은 관원들을 쫓아내신 그분이 고대하던 구원자시를 바랐습니다. 그랬더니 잠시 그분 자신들이 기대에 확답을 주는 듯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가나에 돌아오셨다는 소식이 갈릴리 전역에 퍼졌고, 그 소식을 고통을 당하는 자들과 마음이 상한 이들에게 희망을 가져 주었다는 말씀이 고향에서는 그렇게 믿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런 희망을 갖고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아멘. 우리가 보면은요, 고향에서, 옛날에 어렸을 때 그 찌질한 그 모습만 보고 훌륭하게 온 사람도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면은, 걔 그때 그런 애였는데? 그래?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여기도 예수님을 초라하고 그랬던 모습을 막 다 평가해놓고 그랬던 거예요. 맞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나사렛에서도 가정 형편이 좋은 편이 아니셨잖아요. 그죠? 아버지는 아마 일찍 돌아가셨을 것이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녀들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가정에서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것을 그 나사렛 사람들은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인간의 그러한 여기 보시면 뭐라고 할까요? 속 좁고 또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들, 그런 마음들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들은 그렇게 판단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도 쉽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쉽게 하죠. 쉽게 해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다 세세하게 기록한 것은 우리들의 인간의 마음을 더 이해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교회 나오기 직전에 순창에서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이렇게 이제 나가서 했대요. 나가서 이제 시골 마을에 가서 성경학교를 했는데, 그곳에서 이제 학생 어린이,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이가 코도 막 흘리고 그냥 걱정스럽게 생겼는데, 그 애가 그렇게 열심히 참석을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 애가 점점 안식일마다, 저기를 하는데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런 사람이 이제 중학교를 가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누나 밑에서 크고 있는 거예요. 어린 누나가 이렇게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거를 알고 이제 얘를, 근데 공부를 아주 잘하더래요. 그래서 그 애를 호남 36에 이제 어떻게 해서 넣었는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후원자들이 좀 있었나 봐요. 그전에는 학비를 다 냈잖아요. 그래서 그 학비를 내서 이제 거기서 호남 36 중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36대 신학과를 나와서 지금 목사님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지금 이제 서울에 계시지만, 그분이 이제 목사로서 이렇게 순창에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아이를 이렇게 위해서 봉사했던 그 집사님들이 이제 노년이 됐잖아요. 근데 그 노년이 된 그 집사님들은 그때 생각만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을. 아이고, 그렇게 세상에 그랬던. 코 올리던 애가. 이렇게 목사님이 되셨다고 하면서 이제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다고 이제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때는 그렇게 생겼었지만, 말씀이 너무 좋으셔요. 참, 우리, 전주에 있을 때, 그 목사님을 이제 전주 중앙교회 터를 마련하고 막 할 때 그 목사님 한번 모셔다가, 이게 말씀을 좀 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정말 지금까지도 이제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어쩐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목사님 너무 진실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 번씩 만나도 너무너무 반갑게 그러고, 그래서 참 온갖 엄마 아버지 없이 결혼할 때 제가 신랑 측 저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거든요. 신랑 측으로 해가지고 이제 신부 측에서 이렇게 왔을 때 서로 이렇게 대면도 해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전도사로 왔을 때, 전도사로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신부 측에 누나도 이제 시골에서 막 어렵게 살고, 그러니까 한번 도움을 요청해서 제가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을 보면은 저보다 나이가 한참 어리죠. 근데도 정말 존경스러워요. 참 가정도 예쁘게 잘 이끌어가고, 그 자녀들도 잘 해서 다 신학과 다니고 이러면서 그런 걸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목적이 있지 목적이 없이 그 한 영혼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거. 그 아이를 그렇게 어렵게 했지만 그 학교 다니면서 이야기를 해요. 호남상육 다니면서 이제 그 학비를 내주니까 용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뭐 먹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먹고 싶어서 막 참 마음에 그랬는데 그때마다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먹고 싶은 마음을 없애게 해달라고. 그 어린 마음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때 그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참 그분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가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정말 우리가 그럼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면서 정말 저렇게 한 영혼을 그 하나님 안으로 이렇게 깊이 해서 목회자가 되고 그 가정을 다 그 주변의 사람, 누나들도 다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그 조카들이 이제 그 누나 딸이랑 이렇게 아들들이 전주 중앙교회 지금 나오고 있고 그 피아니스트로 또 교회 아주 중역을 맡고 있어요. 그 조카들이. 그거는 외삼촌의
그 신앙에 기초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감히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사람을 보고 그 어렸을 때 거울리고 그렇게 그랬던 그 저기를 어떻게 그렇게 또 이렇게 딱 그리 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또 우리 남은 자손의 그 저기로 속하게 하시고 그런 것을 보면은 이게 고향으로는 잘 안 오시더라고요. 그 순창 이쪽으로는 별로 이렇게 안 오시는데 막 그 순창교회 질 때 그 이제 다 마무리하고 나서 완공하고 나서 그 목사님을 예, 모셔다가 그 저기 할 때 저도 갔었거든요. 그 말씀을 들으러. 근데 순창교회 그 집사님들이 나이 드신 집사님들 정말 너무 귀하게 그렇게 여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도 그때 그 목사님을 보면서 그 하자는 그 어린 아이였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크게 쓰임을 이렇게 주시는구나 그걸 생각하고 참 은혜를 많이 받으신 그런 목사님이세요. 아멘. 아멘. 편견을 그러니까 가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네. 그렇죠. 편견을 갖지 말고. 네, 어린 학생 하나를 교회에서 또 잘 얻어주시고 잘 돌봐주셔서 네. 목사님이 되시고 지금은 또 큰일을 하고 계시다는 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누구나 귀하게 참 여기고 또 사랑으로 대한다면 특별히 또 이제 젊은 학생들, 어린 학생들을 그렇게 대한다면 그 아이들이 또 우리 교회의 큰 역군들이 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사랑으로 좀 대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네, 또 오늘 말씀 가운데 좋으셨던 구절이나 함께 나누기 원하시는 은혜로운 말씀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셨을까요? 네. 오늘 임집사님이 귀한 말씀을 해주셔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멘. 두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네. 그 제가 둔산 학원교회를 다녔을 때는 학생들이 많이 내려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우리 교우들한테 학생들이 내려와도 좀 따뜻하게 대해주고 여러 번 나온 그런 친구들은 좀 얼굴 좀 알아보고 이름은 몰라도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제 낯선 얼굴들이 자주 오니까 나중에 교우들이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면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 학원을 통해서 교인된 분들도 많거든요. 엄청 많죠. 예, 김영 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교인이 많아지면은 좀 훈련을 좀 더 우리가 해서 새로운 얼굴들을 좀 많이 반갑게 맞아주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서 그분들을 좀 많이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우리 우리 저기 이우철 장로님이 참 그런 걸 잘하셨어요. 와서 일부러 그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시고 또 이름을 자꾸 외우시려고 했던 그 모습을 보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름을 자꾸 외우시려고 하시고 또 어떤 직책을 맡으시고 뭐 이렇게 물어보시고 해서 감명을 받았는데 이우철 장로님처럼 자꾸 이름을 암기하려고 하시고 그분한테 관심을 보여줘서 우리가 더 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파트를 정해가지고 맞아요. 학생들이나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어린이부나 이렇게 파트를 정해가지고 그 파트에서 전적으로 좀 해야 돼요. 그런 어린 애들이나 뭐 중고등부 애들은 정말 교회 온다는 건 신기한 일이에요. 중고등학교 애들이
교회를 나온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 애들한테는 정말 학교를 정해가지고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이제 또 요청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튼 청년들이나 학생들 그 애들은 정말 사랑으로 그 애들을 대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애들이 자꾸 밖으로 나가죠. 맞습니다. 예, 교인 자녀들이라고 해서 그 애들이 정말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 고장을 못해요. 근데 교인 자녀들도 청년이 되면은 나가서 밖으로 나가버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고등학교 때 그 집사님들이 막 잘해주고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사님들을 어디서든지 이렇게 만나면은 애들이 인사도 잘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교회에서 관심도 없이 제가 오는갑다 가는갑다 그러면은 그 애들이 그만큼 멀어져요. 결국에는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파트별로 정해가지고 조금 관심을 가지고 네, 지난번에 우리 안실학교에서 우리 네. 강소연 집사님께서 이렇게 우리 각 성도들한테 교회에 지금 나오지 않고 그런 분한테 전화를 하라고 그래 숙제를 주셨잖아요. 그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네, 그래요. 우리 젊은 분들 지금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문자라도 날리거나 전화를 하면은 굉장히 좋아하고 나한테 관심을 갖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우리가 그게 꼭 필요합니다. 우리한테. 아니 우리 어른들도 이렇게 멘토가 있으면 좋잖아요. 서로 이렇게 전화 통화하고 별일 없냐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런 멘토들을 이렇게 있으면은 뭐 결석하고 싶다가도 그 전화 한 통화 받으면 다시 교회 나오고 그러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른들도. 네네 맞아요. 예, 우스갯소리로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그러니까 안 나오면 전화가 와서 나옵니다라는. 맞아요. 그런 얘기 하는 젊은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방문했으니까 방문할까봐 교회 나온다고는 이렇게 어른들도 계셔요. 교회 안 나오면 무조건 방문하니까 그런 어른들도 계시더라고요. 전에 보면은. 시간이 없는데 짧게 말씀드리면 그 어느 교회 가니까 그 손님 맞이 담당 집사가 계시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그 남자 집사, 여자 집사님 따로 나눠졌는데 남자가 오시면 이제 남자 집사 옆에 계셔가지고 그 성경책을 찾아주시고 찬미가도 이렇게 펼쳐주시고 또 화장실도 인도해주시고 또 예배 끝나면 식당까지 완전히 그 전담을 하셔가지고 그분을 관리하는 집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시무집사가 하는 일이에요. 그게 시무집사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시무집사 바쁘니까 뭐 하여튼 여러 그 손님 담당 시무집사를 꼭 교회가 해주면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안실학교에서 많이 하죠. 안실학교에서. 네,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 정남덕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마치는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 미명에 주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감사 찬송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더욱 감사하옵기는 아름다운 계절 가을을 주셔서 제 눈을 즐겁게 해주시고 또한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께서 저희에게 베푸시는 사랑에 반응하고 순정하며 주의 형상을 담게 하여 주시며 주의 자녀로서 충성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기는 우리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새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우리 세종 행복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시공사와 감리회사에 축복하여 주시며 지금까지 아무 사고 없이 지켜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멘. 앞으로 공사 중 일기도 주관하여 주시고 계획대로 성전 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무엇보다도 부족한 자금으로 인해 아버지의 도우심이 간절합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전이오니 어려움 없이 자금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멘. 도의 매매도 빠른 시일에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큰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세종행복회의에 은혜를 더하여 축복하여 주시며 목사님이야 장로님, 집사님,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 주의 성전을 짓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아버지, 아들의 불치병을 낫고자 하는 간호는 예수님에 대한 강한 확신으로 아들의 회복과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얻었습니다. 오늘도 영육간에 연약한 주의 자녀들 그 간혼의 믿음을 본받게 하시고 아멘. 성장하는 자들과 마음이 상한 이들에게 희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긍휼을 베풀어 편안한 마음과 통증이 감하는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침에 깨워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좋은 말씀으로 은혜 나누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친절하고 많은 사람들을 돕고 환영하는 교회가 되자고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커지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게 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잘 챙기고 또 도와주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어져 갑니다. 지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금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심으로 잘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볼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동참할 수 있는가 우리가 고민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헌금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와 또 그들의 모든 요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몸이 편찮은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어루만져 주셔서 빨리 회복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아픔들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또 우리가 사랑함으로 그들을 기억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여러 사람들에게 임했던 성경의 기록처럼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마칠 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은 제가 기도하고요. 그다음에 이정훈 장로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정월 기도 어제는 12시 20분 되는데 아무도 안 들어오셨어요. 꼭 오늘 정월 기도 기억하시고 바쁘시더라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많이 먹으세요.